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316장) 부르겠습니다.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부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와도 빗바위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들
처진 사람 것이니 주를 따라가 주로 만족해 하여 줍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이 와도 저금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옵소서. 3절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처진 사람 것이니 주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줍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이 와도 저금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고귀한 사명을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충성하며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과 소명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국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이니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이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두루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모기를 죽이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의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을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져다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르우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38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흉년에 찾아왔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풍년이 들기 시작하죠. 애굽의 풍년은 정말 기적적인 풍년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나달 하나를 심으면 대가 하나인데 한 대에서 이 사이 하나나 두 개 맺힙니다. 거의 한 개가 맺힌다고 봐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나달 하나를 심으면 45알이나 50알을 추수했어요. 근데 이 사이 나달 하나를 심어서 100알을 추수하죠. 그 평년작에 갑절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 심었던 곡식에서는요, 보통 대가 하나에서 3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이 사이 2개가 맺힌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가뭄의 때에 그랬으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가뭄에 농사를 지으면 형편없이 지는데 쭉정이가 많이 나오는데 이상은 쭉정이가 나왔더라도 전부 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배의 소출, 평년작이 갑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청세기 41장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가 꾼 꿈은 어떻습니까? 나달 하나를 심어서 한 대가 올라왔는데 이 사이 7개가 열립니다. 그리고 전부 다 충실하고 튼튼했다고 합니다. 7개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평년작에 몇 배가 열린 거예요? 7배가 열리는 거죠. 평년작은 7배이고 더구나 그 나달 하나하나에 50알 이상이 열렸다고 본다면요. 평년작에 적어도 10배 정도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20%, 세금을 5분의 1을 떼어가더라도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평년작밖에 안 되는데 세금을 20% 떼어간다. 난리가 나죠. 폭동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세금을 20% 떼어가더라도 그들은 춤을 추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충실한 추수를 거두기 때문이에요. 이 7년간이 지나갔습니다. 애굽 곳곳에 왕의 창고를 짓고 그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막 하늘에 닿도록 천장에 닿도록 막 그렇게 쌓고 그리고 그걸 관리할 관리들을 갖다가 임명을 해가지고 지키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게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흉년이 시작되고 바로 먹을 게 떨어지지는 않죠. 그래도 집안에 먹을 걸 좀 쌓아두게 되는 것이고 먹을 걸 쌓아두고 그리고 비상시를 예비해가지고 그들은 건포도 떡도 만들고 무화과 떡도 만들거든요. 그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루를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떡을 만드는 걸 상상하면 안 되고요. 건포도라든지 무화과가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마르면 벽돌처럼 사각형지게 다져가지고 만들어요. 가위지게 만듭니다. 벽돌처럼 만들어요. 그걸 말리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속은 좀 덜 마를 수도 있겠죠. 곰팡이가 설지 않도록 잘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먹을 걸 떨어졌을 때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나 단 걸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양식 대신에 먹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쥐염열매를 뜯어먹기도 하고 온갖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곡식을 심을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뭄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가뭄이 2년째 들었을 때 야곱이 그 형제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요셉에게 도살이라고 내려갔잖아요. 요셉이 이야기하죠. 지금 흉년이 이태라 앞으로 5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과 같은 겁니다. 그 건동지역의 흉년은요. 그런 위기가 찾아오니까 먹을 게 싹 떨어지는 거죠. 애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만 건동지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전 세계가 그렇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겠죠. 견딜 수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애굽에서 곡식이 넘친다는 소문은 또 듣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상들이 오고 갑니다. 물건 팔고 사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곡식을 사갖고 가면서 자랑을 하고 애굽 가면 곡식이 있다 너희도 가서 사 먹어라 이런 말들을 가는 데마다 하니까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문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말입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산다는 얘기가 쫙 퍼지는 것이에요. 곡식이 산다는 정도가 아니라 흐드러졌다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오고. 근데 가서 보니까 사실 그 소문도 부족한 거죠. 애굽의 곡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겁니다.
이 곡식을 사오는데 그들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불러요. 총리가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담당관을 만나가지고 곡식을 사가면 되는데 총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심상치 않고 막 지금 집마다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이미 그 요셉은 자기 형제들인 줄 아는 거죠. 그 형제들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칩니다. 너희들 서파이지. 우리 약점을 파악하러 온 거지. 막 몰아붙였습니다. 더구나 그 총리의 위험을 가지고 말입니다. 거시기 몰아붙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12인데 이 하나는 지금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고 그리고 10형제가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고 스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유가 그거다. 그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 하나 있다고 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사실인 줄 알겠다. 너희가 전부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만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흘을 가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는 거죠. 이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 지난날 요셉을 그 대상들에게 팔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줬던 걸 전부 다 후회를 하는 겁니다. 막 그때 우리가 그 아이를 괴롭게 했는데 이제 그에 대한 보험을 받는 겁니다. 그때 다시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그 집에 어른이 계시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다고 하니까 너희가 먼저 먹을 가지고 가라. 하나만 너희 남겨라. 그리고 다음에 곡식 사러 올 때 막내를 데리고 가라. 만약에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죽는다. 막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시몬이 남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다가 여관에 들려가지고 나귀에게 그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자루를 풀었더니 그 자루 안에 자기들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돈을 훔쳐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죄의 죄를 더 씌우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을 해치려고 그러느냐. 아들이 12이나 되잖아요. 근데 이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베냐민도 내려보내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베냐민을 안 보낸 이유도 그 헤론이를 당할까 안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아들을 여기지 않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아들을 여기는 거예요. 그 베냐민이 그 막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적습니까?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7년이 지나갔어요 이미요. 요셉이 그 7년 총리가 되고 풍년 7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흉년 지금 1년 아니면 2년이 지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37, 38, 39, 말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냐민이 그때 몇 살입니까? 요셉과 터울이 많이 져야 2년입니다. 아니면 연생일 수도 있어요. 왔다가 그 세겜 땅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때쯤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그렇게 터울이 많이 지지 않아요. 요셉은 언제 낳습니까? 그 바단 아람에서 거의 그 20년의 세월이 끝나갈 때 낳아요. 그러니까 뭐 요셉과 베냐민이 나이 차이가 난다 그래갖고 막 5살, 6살 그렇게 나는 거 아닙니다. 연년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년, 3년 넘지 않습니다. 터울이요. 그럼 그때 이미 이 베냐민이 나이가 몇입니까 지금요? 40을 가라고 그런 나이 아니에요. 이미 장가를 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도 있는 나이였죠. 그 당시 우리 한족들이 보통 40에 장가를 갔어요. 42쪽 쪽에 이런 사람들은 30대 후반에 가고 좀 늦은 사람들도 40대 초반에 갑니다. 그러므로 40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이름이 결혼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겁니다. 지금요. 근데 그걸 아들이라고 염려하고 끼고 도는 겁니다. 지금요. 야곱은요. 그래서 그 라헬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깊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면 라헬이랑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10아들은 그 내가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놓은 아들. 그래서 이 정도로 약간 좀 이렇게 격차를 뒀던 겁니다. 이게 그 형제들 사이에 사단을 했는데 야곱이 늙어서도 그걸 못 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히는구나. 3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갔다가 아버지에게로 올 때에 만약에 베냐민이 데려오기를 실패한다고 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다고 하면은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런 말을 해서 안 되죠. 손자 아닙니까? 손자 둘을 죽이십시오. 원래 이제 아들은 이제 아버지 소유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참 딱한 상황이죠. 말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를 맡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말합니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거리로 보낼 수 없다. 그의 형은 죽고 그 아이는 홀로 남았다.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만약 그런다면 이 백발이 성성한 나를 슬피 울면서 죽음으로 내려가게 하는 이런 죄를 너희들이 또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여기 막 구구절절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아들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야. 아들이 12이나 되는데 그 다 빼앗아가는 거야. 나머지 여러분의 아들을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나에 대한 애정도 보여주지만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는데 이게 결국 형제들 간에 편지풍파를 만들어냈고 끝까지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공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요, 그 430년 후에 그렇게 팽창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요, 그 애굽에 내려가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신천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싸워주는 거죠. 이브리들이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가 주는 걸 먹고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제한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반이 없이 마음껏 팽창할 수 있는, 민족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430년간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셈족의 혁명이 일어나서 셈족에 대해서 그 후리안족에 대해 갖고 후리안족은 그 셈족 계열에서 꽤 큰 부류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리안족들에 대한 토파는 막 수천 개, 3천 개 이상이 발견되어지는데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는 셈족 안에 여러 족속이 있어요. 잘 발견되지 않는 게 아니고 거의 발견이 안 됩니다. 그쪽 후리안족들은 그 높은 문화를 남겼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후리안족입니다. 그래서 이 후리안족들에 대해 가지고 셈족에 대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야만적으로 보는 민족적 반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 내려가 가지고 원주민으로서의 애굽 사람만 조심한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치적인 보호를 완전하게 받는 거죠. 물론 애굽 원주민들요. 그 정치인들 중에서 쫓겨나가지 아니하고 셈족교회에 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해야 되니까 수배가 되는 사람들, 그 왕의 권력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우두머리들은 전부 붙잡아가지고 보디발 장관의 사설 감옥에 다 가두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왕이 복종하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들도 애굽인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쓰지만 왕에 의해가지고 누나 요셉에 의해가지고 절대적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 위기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위기를 겪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죽고 망하고 없어지라고 고난을 허락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 땅에 저 극심한 고난이 일어나고 있죠. 핍박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북한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말살시키려고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요, 그 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 전부 다 구원받는 승리의 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라크 무너질 때 보십시오. 저는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라크 내에서도요, 지금 이란 말고 이라크가 먼저 망하잖아요. 그 이라크 내에서도 기독교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 전쟁 와중에서 그 선교사님들 기독교를 누가 보호하느냐 그랬더니 기독교 민병대가 보호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민병대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 민병대는 똑같이 이라크 정부에 대해 가지고 정부의 만행에 대해 가지고 저항하니까요. 근데 기독교 민병대의 위치를 인정해 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나 무슬림은 여기까지 완전히 침공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그 애굽에 기독교인 수백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아예 그냥 사회에서 쫓아내가지고 딴 곳에 가서 집단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고 했어요. 지금은 기독교인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에서 천이 하나 만이 하나 골라내가지고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복 주셔서 영생을 준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같이 겪습니다.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북한에 고통당하면서 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요, 남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지금 몇 조 원 추경을 청했다 그러죠, 대통령이. 이거 나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환율 1,500원 넘어섰죠. 1,500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어졌죠. 이미 미국이나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의 공항에서는 2,000을 벌써 넘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서는 아예 환전을 안 해줍니다. 공항에서요. 환전을 안 해주니까 시내로 나와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몹시 위험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석유를 싣고 있는 26척의 배들 거대한 배입니다, 여러분. 배 한 척이 실은 그 석유가요, 우리나라 전체 백성들이 하루 쓸 만큼 싣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배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다가오는 압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지금 배가 안 들어오면 다음 4월 달부터 비행기가 못 뜬다 그럽니다. 항공주를 공급받지 못해갖고요. 항공주를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요, 여행자가 못 나가지 않느냐? 여행이 문제입니까 지금요? 수출자들 물자가 못 나가는데요. 이런 위기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도 이 시대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한국교회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가슴을 치며 울도록 이 일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서 주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 힘을 얻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고 위기에 때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고 승리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모는 그 본가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출타 중입니다. 목요일 날 올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가뭄이 고난이 왔지만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그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가족이 구원받을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민족적인 위기와 고난과 역경 앞에 있고 온 땅이 전쟁과 난리의 소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백성들과 국가와 민족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유가 중동에서 나는데 중동에서 석유가 온 세계로 나가는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너지 때문에 온 많은 국가들이 고통에 직면해 우리나라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면서 시대를 책임지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대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이렇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묻는 축복된 시간,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가 왔지만 위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좀 더 견고한 신앙, 완전한 신앙, 순결한 신앙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를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고 가는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승리를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비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덕기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온 힘을 다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승원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